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미사에 돌아가신 낙태된 영혼들, 연옥 영혼들, 김희근, 라파엘, 이수영, 아브라함, 허종남, 요셉 영혼을 위해서 연미사 봉헌합니다. 더불어서 이은혜 마리아 가정, 이바오로, 김선영, 카타리나, 이젠, 크리스티나를 위해서 생미사도 함께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질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존엄하신 주님께 간절히 비우니 구원의 축제가 다가올수록 저희가 더욱 큰 열정으로 파스카 신비를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만 온전히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악한 마음을 따라 고집스럽게 걸었다. 그들은 앞이 아니라 뒤를 향하였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자기네 조상들보다 더 고약하게 굴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부르더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 민족은 주 그들의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이다. 그들의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끊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장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장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벨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이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좋은 시간 되고 계신가요? 정말요? 가끔가다 강의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냐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세요? 그렇죠. 여기 계셔야 합니다. 딴 데 가지 마세요. 머릿속이 막 자유롭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여기에 빠져들면 좋겠네요. 가끔은 또 그래요. 방관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은 또 비평가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간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평하느라고 방관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저보고 치유를 이야기하래요. 모자 신부가 제가 다 치유해 줄 거라고. 저는 치유 능력이 없습니다. 고쳐줄 능력은 없고 제가 상처 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만 좀 가지고 있어요. 상처 그리고 치유, 여러분들께서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 스스로 치유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스스로 방법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답은 정해져 있었죠. 아까 강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보좌 신부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하느님께 기대는 것밖에 더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요. 우리들 주님께 기대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시편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할게요. 시편 131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고 제 눈은 높지 않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을 따라 나서지도 주제넘게 놀라운 것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가다듬고 가라앉혔습니다.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기 같습니다. 저에게 제 영혼은 젖된 아기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고 제 영혼도 마찬가지이고 젖된 아기처럼 그런 순수함으로 주님께 기대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피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좀 곁들일까 해요. 저에게는 세 가지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신학생 때였어요. 신학생 때 교구에 공식적인 성소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을 모아서 남녀 구분 없이 막 모으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 모여서 성소 모임을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기도도 하고 가끔 모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참 좋을까. 고등학생 때 참 대단했죠.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게. 그런데 어느 신학생을 알게 되었고 신학생이 어느 해외 선교를 받으신 신부님으로부터 십자가 하나를 받았었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팔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이름도 팔없는 예수회 뭐 이런 모임의 이름을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십몇 년을 까맣게 잊고 지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동창 신부가 사순절 동안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걸 받아서 보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 팔없는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 이야기를 꺼냈더라고요. 그래서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그 고등학생 때 순수했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모자르지만 그래도 팔 없는 예수님의 팔이라도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옆에서 보조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손가락 역할, 새끼손가락 역할, 그거라도 좀 했을까라고 생각해도 대답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모자르지만 그래도 주님의 팔 없는 예수님의 팔 역할이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고등학생 땐 잘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당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미사 해설했고 복사도 섰고 학생회장도 했고 성당 안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는데, 신학교 가니까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참 자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뛰어난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공부도 훨씬 잘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친구들. 그 친구들을 보면서 주눅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의기소침해졌는지 주눅이 정말 많이 들었는지 앞에 나서는 게 정말 싫었고, 앞에 나서기만 하면 그렇게 떨었습니다. 독서하는데도 나중에 독서직을 받고 4학년쯤에 이제 제가 독서직을 받았는데, 독서를 하려고 올라왔는데 독서를 하는 건지 손을 떨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더라고요. 그 정도로 떨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왜 이럴까, 어디서부터 문제일까라고 4학년 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 뛰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앞에 나서고 싶기도 했는데 나서지도 못하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서 어쩌면은 저에게는 그 당시로서는 가장 큰 마음의 상처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지내고 뭐 그랬겠죠. 어느 순간 뭔가의 깨달음이라 그래야 될까? 뭔가가 다가오더라고요. 좀 내려놓자. 내가 이렇게 잘난 모습만 보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모습만, 잘난 모습만, 뛰어난 모습만, 뭐 이런 것들, 뭔가 주님께 자랑하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내려놔 봤어요. 좀 모자른 면이 있으면 어때? 이게 난데 라는 생각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나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실수해도 괜찮은 나. 좀 남들보다 좀 잘하지 못하면 어때?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은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완성되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에 또 오더라고요. 또 오고 또 오고, 그때마다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노력이라는 걸 안 하면 안 되죠. 노력은 해야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은 하되, 그것이 주님 마음에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한 15년 정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자 하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영호 신부라고 기억나시나요? 예. 형호 신부가 본당 후배예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개인적인 연락도 가끔은 했었는데, 그때 폰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줬었습니다. 직접 봤는지 폰으로 봤는지 기억도 사실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보내준 아마 그 사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앉아있는 십자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그것을 사용해서 뭘 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런 십자가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십자가에 앉아있는 예수님. 그러면서 한동안 묵상거리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앉아 계실까? 뭐 때문에 앉아 계실까? 뭐가 부족해서 앉아 계실까? 뭘 다시 하시려고 하시나? 아니면 다시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시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한번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내 모습이 좀 너무나 부족해서, 아직까지 구원받기에도 부족한 모습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길을 걸으시려고 하시나? 그러면 더 고통스러우실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우리의 고통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주님께 내어 맡기는 방법. 어느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연함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초연함. 모든 걸 뛰어넘는 것 같죠. 어쩌면 도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단어가 초연함이라고 하는 단어일 텐데, 저는 그걸 조금 바꿔서 비워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나를 좀 비워내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어쩌면은 내 부족한 면들, 결점들, 단점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주님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고 온전하게 나를 주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다가가는 방법이고 또 내 아픈 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십자가 이야기를 할게요. 세 번째 십자가의 이야기는 오늘 봤습니다. 사실 오늘 인터넷을 좀 뒤졌어요. 어떻게 하면 강의 잘할까 하고 어떤 얘기를 꺼내야 잘할까 하고 인터넷을 막 좀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뜨고 있는 성인이 한 분 계십니다. 성인 품에 곧 오르실 거예요. 다음 달 오늘 4월 27일 날 성인 품에 오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아세요? 전혀 모르시나요? 이탈리아 분이신데 사실 1991년생이에요. 91년생이면은 몇 살이에요? 혹시 신부님 몇? 신부님이 동생이네. 그래도 92년. 그러니까 정말 어린 친구죠. 15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성인 품에 올려진다고 해요. 이름은 까를로 아티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까를로 아티쿠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탈리아 분이시고 이탈리아에서 인터넷의 수호 성인으로 아마 이렇게 이름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선교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성모님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목록화해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삶도 굉장히 이렇게 헌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15년이라고 하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성인들의 삶을 본받아 살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성인 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시시에 이렇게 이제 안장이 되신다 그래요. 이탈리아 아시시. 혹시 가시는 분 계세요? 누가 로마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하튼 그분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 카를로 아티쿠스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리를 들고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의 굿즈라 그래야 되겠죠. 그런 상품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앞에서 보셨죠? 시작할 때 정말 잔인한 모습이죠. 사실 우리가 상상 잘 안 해서 그렇지 아마 그 모습이셨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피가 철철 나셨을 것이고 못을 박는 그 손의 모습도 아마 그대로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곁을 잠깐이나마 떠나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치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나를 조금 더 드러내 보이려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조금 져주면 될 텐데, 내가 조금 내려놓으면 될 텐데, 내가 조금 더 이해해주고, 내가 조금 더 사랑해주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해서 내 뜻이 꺾이는 것이 좀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화내고 상처 입히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원래 우리들의 모습에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참아내셨던 그 고통들, 그 고통만큼은 안 되더라도 조금이나마 참아내면서 살아간다면 어떨까? 그러면 나에게 다가오는 상처들도 치유할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독서대 앞에 그림 보이세요? 무슨 그림이에요? 예,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혹시 자세히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미사 끝나고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오른손하고 왼손이 다르대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한쪽은 아버지의 손, 한쪽은 어머니의 손. 그러면서 정말 호적에서 파버려도 될 아들, 그 아들을 다시금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다고 하는 것. 혹시나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저 사람도 주님께서는 저렇게 안아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아마 제가 치유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치유의 방법을 아시고 그리고 주님께 조금만 기댄다면, 주님께 의지한다면, 그리고 나를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당신을 따라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질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당신을 만나게 해주시어 저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소서. 당신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하는 저희에게 내려오시어 그릇된 생각과 집착을 비우고 오롯한 마음으로 당신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십자가 경배는 사제단부터 하겠습니다. 십자가 경배를 하러 나오실 때는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들고 나오셔서 봉헌하시면 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지 마시고 떼제 성가를 함께 부르시다가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기도를 바치고 돌아가시는 분의 빈자리에 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로 주님의 순환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십자가로 주님의 순환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주님, 거룩하신 부활로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대신하여 고통받으신 분을 보라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우리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을 주님 용서하소서. 미존하니 죄인을 눈물로 통회하나이다. 보라
일어나셔서 우편지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심각한 기후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 모두가 형제와 연대로 공동선을 위해 협력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노력하게 하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병마와 싸우는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살펴 주시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총을 주시어 회복하게 하시고 그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도 지혜와 힘을 더해 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 이주민과 난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고국을 떠나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위로하시어 하루빨리 삶의 안정을 되찾아 정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는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어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 사순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같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저희 삶 안에서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 구원자이신 주님, 사순 시기를 보내며 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려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물 주기 성가는 사랑의 나눔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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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제사를 기꺼이 받으시어 저희가 온갖 죄악에 물들지 않고 헛된 욕망을 멀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상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한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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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히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이클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의 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께서 우리 위에 흘리신 눈물 내 영혼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를 모시고 힘을 얻은 저희를 인자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이 신비를 올바른 삶으로 드러내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시만 앉으실까요? 좋았어요? 네. 어디서 보니까 좋다, 좋아요, 이거는 평가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볼까요? 은혜로운 시간 되셨어요? 조금 더 큰 대답을 원하는데. 은혜로운 시간 되셨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요. 피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분위기도 중요하고, 장소,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강의 내용도 중요하고, 강사도 아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혹시? 그래요. 맞아. 무슨 소리예요? 틀렸어요? 네. 자기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빠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분위기에 아무리 좋은 내용의 강의를 해도 내가 안 따라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줘서 좋은 피정 됐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피정을 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어요. 우선 이렇게 앞에 드러나 있는 분들 계시죠. 떼제 전례부입니다. 떼제 전례부 감사해요. 네. 여기만이 아니라 전례부하고 홍보팀에서 촬영팀, 뭐 음향팀 해서 있었어요. 그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네. 네. 그리고 네? 교육부, 교육부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교육부도 수고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배수녀님하고 김신부님께서 옆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했습니다. 수녀님과 신부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합니다. 네. 강복 드리도록 할게요. 백성을 위한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인자하신 주님을 믿고 자비를 청하오니 주님께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이 백성이 주님 은총으로 좋은 것을 바라고 바라는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천사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님을 찬미하여라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이것으로 사순 떼제 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